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세상 나라를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엘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이 낙심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어깨가 처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자격증을 이번에 따지 못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진급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에 진급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깨가 처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 또 열심을 냈던 일들이 내가 원했던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위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이 어깨가 처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좀 어깨가 처져 있다, 예전에는 내가 좀 어깨가 넓었는데 좀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시면 좀 다가가서 뭐 힘든 일 없니? 기도해 줄 게 없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이 위축됨이 있고요, 어깨가 처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결정을 했고요, 성도답게 한번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닌 경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생각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가 보기에도 별게 없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비난의 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마음들을 경험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셨죠. 이미 남유다는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거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연달아서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네가 정말 돌이키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했고요, 또 성령을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듯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어서 3장에 나오는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남유다의 회개의 장면, 그리고 회개 이후에 은혜가 부어지는 장면을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이어서 3장에서 남유다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유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시는 어떤 특별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실 것이며, 동시에 그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한쪽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한쪽에게는 멸망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인 나를 공격할 수 있고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성도인 우리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이고, 주님과 반대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반하면 세상이 지금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들의 결국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를 꽉 쥐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힘들어도, 당장에는 내가 진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에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어깨를 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심판의 맥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럼 2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심판에 대한 내용 전부를 끌고 가는 주어는요, 나 또는 내가, 그리고 소유격으로 나의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요, 요엘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나의 또 나를 통해서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 역시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재판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힘들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상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를 두렵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마음이 좀 좋아요. 근데 약간 서운하고 뭔가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저 거대한 악, 이 세상에 있는 저 잘못된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저 거대한 적들이 있는데, 저 적들을 향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만 하면요, 그건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심었다면 바른 것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심었다면 우리는 그 악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과 동시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을 떠올려 보면은요,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면은 남유다 옆에 있는 세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4절은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 나라는 남유다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들인 거죠. 자, 분명히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1차적인 대상입니다. 남유다 주변에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거죠. 여러분, 남유다가요, 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지금 바벨론을 뺀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남유다를 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때리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때릴 때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남유다가 약해진 틈에 또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고통을 끼쳤던 바로 세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요 대상을 조금 더 확장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장 우리 옆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두로고 누가 시돈이고 누가 블레셋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요, 바로 2절에 넘어가면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이 세 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가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가 옵니까? 만국을 모아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말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만국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모든 나라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많은 나라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국기 들어봤죠? 붙어있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국기 붙어있는 거, 그거 만국기입니다. 여러분, 이 만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단어는요, 실제로 히브리어 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 국가, 또 국민, 백성 등을 쓰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을 다 끌고 와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심판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나라들, 민족들이라고 말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라 하면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으면 그게 나라가 되지, 그런 나라들을 다 불러온다면 몇 개 나라가 모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요, 2500여 년이 지난 편지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만국이라고 할 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부르면은요, 쉽게 생각하면 거대한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종류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세력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요, 종종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전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넘어진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이라고 말하니까요, 뭔지 좀 모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 악의 세력이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날 이 땅에 돈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말하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개인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던, 이것도 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세상의 생각과 흐름, 이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주면서 이걸 좀 보세요, 이걸 좀 보세요라고 말하는 OTT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세상에 있는 강력한 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통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전자 장비들과 이 장비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요, 거대한 흐름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력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나 민족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요, 강력해 보입니다. 나라나 민족이면요, 눈에 보이는 실체라도 있지만 이 거대한 세상의 생각과 이 만들어낸 문명과 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들을 떠올리면요, 과연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현대인인데, 현대인인 내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을 다 들여다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대로 살아간 성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요, 그 승리하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도 해야겠죠.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이단들에서,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에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론을 완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각각 다릅니다. 역대기 하에 나오는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갈멜산에서 무깃도에 이르는 이스르엘 골짜기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사이에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 여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어떤 그 큰 골짜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명에 있고 그 지명이 바로 여기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지명이 있는 골짜기에 가서 실제 보면은요, 많은 군대, 온 세상 군대가 다 모여서 싸울 만한 그런 넓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단들은요, 특별히 종말론 이단들은요, 어디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팔레스틴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하고요,
중동에서 싸움이 터졌다 그러면 그게 아마게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전이 터져가지고 하늘이 검어지면 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도선이 뒤집어져가지고 기름이 나와가지고 바다가 까매지고 물고기가 죽으면 와, 진짜 때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명을요, 지금 있는 어떤 땅이랑 연결시켜 가지고 이 지명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예언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었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하는 방식의 해석은 결단코 옳은 성경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과연 어디를 말하는가요? 그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가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가겠죠. 여러분,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서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도 다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그날 그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여러분, 이건요, 언뜻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 힘 있는 악의 세력들은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거대한 재앙이 찾아오려고 하면요, 그 재앙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사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화성에 날아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기 어디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땅 깊이 판 다음에 거기다 엄청난 벙커를 만들어 놓고 몇백 년 먹을 음식을 거기다 쌓아 놓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거는 병이 나오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상하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무인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모든 종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의 장면을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인데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어디까지 쏟아집니까? 지금 천하에 있는 산들을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8m 정도 더 올라왔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왜 이걸 기록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능력 있는 자들 있잖아요. 힘 있는 자들 있잖아요. 똑똑한 자들 있잖아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점점 더 해수면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걸 경험하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높은 데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물이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8m 위까지 올라가므로 거기 올라가 있는 걔네들까지 싹 죽인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려가지고 모두를 다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끝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삽니까?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만 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도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자들만 살아난다라는 거죠. 최종 심판이 있고요, 그 최후의 심판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요,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이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만드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이걸 키우고 이제 애굽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200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사사기의 이 35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다윗과 이렇게 왕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걸 철저하게 부수고 깨가지고 흩어버린 죄가 바로 이들이 가진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학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3절을 보면요, 내가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은 기생과 바꾸고 소년은 술과 바꾸어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소년은요 기생과 바꿨습니다. 소년은 술과 바꾸어 마셔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인신매매가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팔아치우는 인신매매 사건들이 그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너희가 그 일의 주축이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음주와 쾌락을 위해서 아동들, 힘없는 자들, 가장 약한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여 판매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6절을 보면은요,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헬라에 팔아넘겼다, 그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멀리 있는 그 나라에까지 팔아넘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망해서 지금 약해져 있고 부족해져 있고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더 큰 고통을 부여하면서 학대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핍박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한다라고 말하며 지금 두 번째 핍박의 심판의 원인을, 또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요,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여 가져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친 물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내었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결과들을 자원하여 드린 그 물질들을 지금 빼앗아 가지고 약탈하고 자기의 신전에다 갖다 가지고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것들을 갖다 썼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그들은요, 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아놨는데 그걸 흩어버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부셔뜨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것들을 또 흩어버리고 약탈하고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남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세 나라가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오늘 지금 우리들의 말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자리, 남유다가 있었던 이 자리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고 넣고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넣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부시고 우리를 흩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챙기고 가장 약한 나그네와 과부와 병자와 이 어떤 연약한 이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돌보는 그런 세상에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약자들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하고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때문에 그들을 거꾸로 틀리고 부셔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25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무언가를 내어놓고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아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세상이 빼앗고 이것들을 약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다면, 세상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걸 알게 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고 쪼개가지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썼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서건 간에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수고와 애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이 노력들을 이 세상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하여 세상에 관하여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돌보기를,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를 위하여 나의 젊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어놓기를 그분은 여전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심판의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착한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 되는데 끝낼 수 없네요. 하나만 더 해야겠네요. 두 가지 하려다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정도까지만 하죠. 이 심판 시리즈 끝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심판은 어디까지 하는 걸까요?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했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내가 봤고 내가 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세상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세상이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예수 안 믿었다고 왜 나를 심판하는데요? 이상한데요? 내가 뭐 안 믿은 게 큰 죄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심판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세상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너네가 행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았는데 본성대로 사는 그들의 모든 삶에서 나온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한 대로 되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가지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악을 보고 계시고요. 그들이 자기의 본성대로 행했던 그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가 그들의 머리 위에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 전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분의 일반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똑바로 믿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것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의 결론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드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야 되고요, 자원하여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일을 또다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깨가 처져 있는 분 있다면 이 시간 가슴을 펴시고요,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건 간에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